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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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찬양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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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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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셔요. 평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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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평안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집에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서 온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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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샬롬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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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여러분 마음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샬롬 샬롬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샬롬 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아픔과 상관없이 이 시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선택하여 듣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위로하심으로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으로 일어서야 할 자들에게 일어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시간 말씀 사도행전 12장 가지고 말씀을 볼 텐데요. 아까 우리 광고 한 가지만 더 광고할게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가 수련회가 있어요. 금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참 고민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요, 참 온라인으로 이렇게 정자세를 하면서 하나님께 막 여러분 가장 온전하게 드리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또 이게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준비하는 게 또 쉽지 않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우리 강사님들을 많이 모시고 수련회를 하게 되었어요. 금요일 날 아까 광고했듯이 아이자야 61 찬양 예배로 드려지고 뒤에 있는 목사님, 네,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오시면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실 거예요. 계속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참 귀하신 분이에요. 진짜 청소년 청년 사역에서 많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이분과 말씀을 전하는 설교로 시간을 가진 않고요, 토크 콘서트로 진행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또 신앙생활들을 하면서의 고민들이 참 많을 텐데 여러분들의 많은 그 고민들을 다 저희가 좀 미리 받기를 원해요.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질문을 하라고 그러면요, 아마 쑥스러워서 또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기명으로 할 거니까요, 이름 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이 많았던 것들, 또 궁금했던 것들을 이제 질문들을 다 모아 주셔요. 그래서 모아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저희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저희가 이렇게 수합을 하고 이제 금요일 오실 목사님께도 미리 질문을 드려서 또 가장 또 이렇게 귀한 답변들을 준비해서 오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려지고 뒤에 있는 시간은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아이자야 61이 오고 뒤에 토크 콘서트 하기 전에 항상 특순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특순을 어떻게 준비를 할까를 고민을 해보았어요.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준비 기도회도 못하는 상황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탁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전공자들이나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 한두 분 모시고 특순을 하지 않고요, 우리 청년대학부에 속한 우리 모든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청년들이 함께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가 이렇게 MR을 줘서 집에서 다 이렇게 목소리를 녹음하면 그것을 막 듣고, 어차피 우리 원주 수양관을 못 가니까요, 우리 수양관에서 드렸던 많은 수련의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면 어떨까 했는데 작업이 쉽지 않았어요. 1000명이 넘는 청대 전체를 하면 넘는 청년들을 다 이렇게 한 명씩 덮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요, 제가 축도한 후에 자리를 이렇게 일어서고 뜨시지 마시고요,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특순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잠깐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길게 걸리진 않아요. 한번 딱 연습으로 불러보고 바로 녹음 딱 한번 하고 10분 가능하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 금요 예배 때는 우리가 다 함께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주님께 찬양하여서 올려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청년부에 와서 지금은 리더들 면담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각 교구 우리 팀장 그룹장님들 그리고 임원들 또 많은 우리 리더들 면담을 계속하고 있어요. 면담을 하고 또 면담 일지들을 쭉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열심히 섬기는 지체들인데요,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 1번 기도 제목에 가족 구원, 부모님이 믿지 않아서 사실은 또 코로나 기간에 교회 나오는 걸 더 반대하시는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막 나오는 힘든 지체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이렇게 많다라는 것들을 이번에 계속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너무 아팠어요. 지체들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제가 계속 이렇게 힘내라고 권면하고, 왜 힘내라고 권면했냐면 신앙생활들을 하면서 제가 쭉 지켜보니까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힘 빠지는 기도가 가정에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힘 빠지게 하는 기도고 지속하기 힘든 기도고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기도가 이 기도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할 때 또 막 기도회 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교회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로 기도하지만 막상 집에 딱 돌아갔을 때 전혀 변화되지 않고 더 핍박하면서 너 또 오늘 교회 갔다 온 거 아니냐부터 해서 막 그런 잔소리를 들으면요,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 같고요, 조금도 미동치 않고 변화가 없는 가정의 상황들을 보면서요, 이 기도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지체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막 얘기해 보면요,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었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기도조차 안 나와요. 포기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3년 전에 명성교회 우리 청년부에 와서 제가 한 명 한 명씩 상담을 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가정 복음화를 놓고 이제 상담하는 친구들에게는 아마 제가 오늘 설교에 대해서 짧게 얘기했던 지체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우리가 주보가요, 항상 금요일 날 오전까지 마감을 하고요, 이제 인쇄소에 넘기면 이제 나가는데, 제가 이제 모든 본문과 제목들을 다 넘기고 이제 금요일 오전에도 한 지체를, 한 리더를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그 지체 또한 가정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1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에 그때 하나님이 뭔가 강하게 탁 주시면서 이거는 이 친구가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될 문제이기 전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마음이 그날 오전에 저에게 팍 오더라고요. 그래서 면담이 끝나자마자 제가 12시 넘기 전에 이제 주부를 만드는 소식부에 얼른 전화를 했어요. 잠깐 본문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본문을 바꾸고 이제 오늘 왔어요. 오늘 제가 우리 뉴송 우리 청년부의 우리 공동체적인 사명으로 당분간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속한 분들 중에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겹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지내는 가족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인 우리 사명으로 가져가기를 소망해요. 이걸 공동체적으로 가져가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런 청년들과 많이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 기도를 많이 요즘 하니? 네,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 언제부터 이렇게 기도가 멈췄던 것 같아. 벌써 기억도 안 나요. 이런 지체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자, 그런 지체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또 우리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참 많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직장을 위한 기도, 어떤 이들은 결혼을 위해 배우자를 위한 기도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뭐 건강을 위한 기도도 있고요. 정말 많은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이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를 기도할 때 정말로 간절히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자녀이기 때문에 또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가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목회 경험이 막 수십 년 막 되질 않나요. 그렇지만 오랜 동안 제가 청년 때부터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모태신앙으로 컸지만요, 제가 청년 때부터 항상 제가 기도 모임을 가졌던, 예전에 저는 다음 카페가 되게 유명할 때 지냈었거든요. 꿈꾸는 자들이 돌아오네라는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요, 진짜 가정 복음화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청년들에 대한 기도 응답들을 제가 계속 보았어요. 그리고 청년 사역들을 쭉 해오면서 제가 그렇구나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누군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기도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구원의 영역의 기도는 내가 믿음 좋다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기를 원하는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러면 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하게 하셨다면 이미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셔도 돼요. 아멘. 목사님, 전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지금 내가 교회 가는 걸 너무 심하게 박해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네,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그 간절한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흘리게 하시는 눈물임을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믿지 않는 가정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슬퍼하며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증거의 눈물을 주시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대한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때 예배하게 하나님 섭리해 주셔서 계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믿음의 선포로 기도하셔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아멘. 네,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당장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다고? 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은혜다라고 하는 이 많은 이야기들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훈련되어져 가는데요, 이게 우리의 입장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교회 오면 구원해 줄게, 교회 오지 않으면 구원 안 해줄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명성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 가족이 왔어요. 새 신자가 왔고, 항상 예배를 끝나면 그 새 신자들과 이제 담당 교역자가 이렇게 첫 만남을 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고, 네, 이전에 어떤 교회들을 섬기다 오신 건지, 완전 초신자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누는데요, 23살 된 남자 청년이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안 계십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2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우리 엄마는 전국 불자협회 어머니 회장이시래요. 그래서 본인은 20년 넘게 절에서 쭉 살다가 지내왔대요. 그런데 막 그런 설명들을 해요. 왜 교회를 오게 됐는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교회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를 이야기했어요. 와, 그래, 평생 절에 다니다가 교회 오니까 힘들진 않았니? 내 설교가 길진 않았니? 막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때 당시에 청년부가요, 그 다음 날 월요일부터 2주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하기로 작정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녁 8시에 우리가 다 모여서 2주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회를 저녁에 갔는데 그 친구가 온 거예요. 네, 와, 너도 왔냐, 반갑다, 막 인사를 하고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는데, 교역자인 제가 1시간 내내 기도회를 인도하는 기도회가 아니었고 5분 정도 찬양을 함께 부르고 그 다음 잔잔한 찬양을 틀어놓고요, 저도 그냥 앞자리에 앉아서 함께 그냥 기도하는 거였어요. 각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저도 뒤로는 청년들이 쭉 앉아 있고요, 저도 앞을 보면서 막 저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의 통성기도는 그래도 그냥 익숙해요. 그런데 너무 낯선 기도 소리가 제 귀에 확 들리는 거예요. 이게 연불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되게 희한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짝 돌아봤더니 어제 새로 온 그 친구가 막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쟤는 어제 처음 왔다고 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할까? 기도는 뭐라고 할까? 막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월요일 날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제가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그래, 어땠냐? 그러니까 뭐 다들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한참 구경하다가 뭔가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진짜 맑은 하늘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빨간 물이 점점 나에게 떨어지는데 점점 커지면서 자기에게 탁 떨어지는 뭔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환상이 이건 아마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요. 그렇게 또 그 다음 날도 기도회를 하는데 이 친구가 2주 연속 계속 기도를 참석하면서 뜨겁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뜨겁게. 그리고 지금은요, 너무 열심히 섬기는 귀한 지체가 되었어요. 자, 이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난생 처음으로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등록카드를 쓸 때일까요? 월요일날 뭔가 환상을 보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딱 들 때부터일까요? 언제부터 이 친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까요? 네, 그런 고민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예요.
교회 와서 등록 카드를 쓸 때부터 그래 좋다, 등록 카드 글자 이쁘게 썼네, 오케이 합격, 그때부터가 아니라 이 친구는 엄마 뱃속이에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 친구 20년 내내 절에 있는 순간순간에도 이 친구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막 열심을 가지고 전도했던 전도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찾아서 괴롭히고 죽이고 핍박했던 그 인생이 다메섹 도상에 또 죽이러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 그는 그의 평생이 전도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 어떻게 한다고요? 오태,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택정해 주셨다, 주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동시에 2000년이 지난 이 친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고백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영역을 지금 나를 핍박하는 가족들이 있다고 하여서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 같다 하여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구원의 가정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것들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었다면, 지금은 식었다 할지라도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이 했던 기도임을 일단은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아멘. 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너희 가정을, 부모님을 이미 사랑하신다, 계획하신다. 설명을 드렸더니 2년 전, 3년 전인가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가 이까지 제가 상담을 했는데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신다 하니 제가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결국 우리 부모님을 교회로 데려오실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게. 막 이렇게 제가 반응했어요. 그렇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해야 될지를 이렇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고민하겠다. 그렇다고 그래 너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아실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는 이 친구를 보내놓고 제가 하나님께 막 정말로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에 대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는데 제가 그렇다 그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베드로가, 제가 요즘 계속 베드로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은 배씨라서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돼요. 네, 감옥에 갔는데 어느 한 가정교회에서 베드로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간 우리 베드로 건져 주십시오. 막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제가 쭉 보다가 제가 하나님께 탁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 가정교회가 기도 안 했으면 베드로는 못 나왔을까요? 에 대한 질문이요. 이 가정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서 나왔는 것 같은데 이 가정교회가 기도 안 했으면 베드로는 계속 감옥에 있었을까요? 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어요. 그리고 막 묵상을 하는데 성경을 계속 뒤로 쭉 읽다 보니까요, 제 안에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부터는 저의 또 상상의 나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니까요. 베드로는 나왔다라는 확신이 딱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일들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가정교회가 기도 안 했더라도 또 누군가의 가정교회를 기도하게 해서라도 베드로는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요, 갑자기 어느 큰 바위를 일으켜서 감옥으로 던지시면서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나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친히 옥문을 흔들어서라도 베드로는 나왔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 베드로가요, 이제 이 가정교회가 기도하든 안 하든 베드로는 나왔다라는 이렇게 제 안에 도출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 가정교회가 기도해서 받은 복이 뭐지에 대한 질문이 또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묵상하는데, 우와, 하나님이 또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가정교회가 기도해서 받은 복이 있더라고요. 자, 또 우리 가정을 해볼게요. 이 가정교회가 만약에 기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운 나쁘게 들어갔어요, 감옥에. 그리고 각자 살기 바빠가지고 막 살다가 기도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갑자기 천사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끊기고 풀리고 막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교회에 방문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반응이 어떻겠어요? 야, 베드로, 네가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 있냐? 너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막 오늘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소상히 얘기하기 시작해요.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때 기도하지 않던 교회의 반응들은 뭘까요? 와, 진짜 운 좋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너 진짜 재수 좋구나 라고 할 이야기들이, 이 가정교회가 기도해서 받은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냥 운 좋다로 끝날 수 있는 이 이야기들이 정말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느끼고 체험하고 알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베드로 너 나왔어, 너 나한테 한턱 쏴, 그냥 뭐 생색내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우와,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지금도 일하시는구나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다고 베드로가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원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민감하게 체험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저의 얘기들을 지금 다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짧게 간추려서 저의 얘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진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고향이 포항이잖아요. 포항에서 제가 청년부일 때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자. 그때도 이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 지체 중에 한 지체가 갑자기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한 주 상간으로 또 한 지체가, 우리는 다 포항에 있었는데 서울로 유학 갔던 함께 지냈던 한 지체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접했어요. 그러니까 한 주 상간에 우리 청년 때는요, 내 주위에 누군가가 뭐 암으로 죽는다는 사실 너무 먼 이야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친했던 형이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고, 또 친구가 그렇게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으면서 다 충격에 빠졌어요. 그때 청년부 목사님이 예배 때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매일 모여서 우리 저녁에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회가 열렸어요. 주일 청년부 예배 때 한 100여 명이 모였던 청년부 규모였는데, 처음에 이제 월요일 되니까 한 40-50명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왔죠. 반 이상이 왔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의 기도는 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열심히 섬겼던 폐암 걸린 형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마 그 기도의 전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막 기도했었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막, 성령의 많은 일하심들을 우리에게 막 보여주시고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회 가운데 청년들이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기도를 했는데 청년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형 이름이 주식이었어요. 주식이를 낫게 하신다, 살리신다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갑자기 부흥이 뭔지도 몰랐어요. 뭐가 부흥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는 청년부가 이제 100명 모이는데 한 200명, 300명 모이려나? 막 이런 걸 그냥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또 며칠을 계속 하는데 또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막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이렇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너무 가깝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회가 다 끝나고요,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다들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청년부 목사님의 사모님께서요 항상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그냥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너무 내성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냥 인사만 해도 막 이렇게 가라고 얼굴도 안 마주치시고 그렇게 기도만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기도가 다 끝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사모님이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시더니 너무 죄송합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딱 잡으셨어요. 근데 마이크가 진짜 이렇게 막 떨리는 거예요. 막 떨리면서 제가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셨대요. 그게 이 나라에 죄가 관영해서 죄가 가득히 차서 하나님이 이렇게 동해안 쪽에서 뭔가 큰 해일이 우리나라를 덮는 뭔가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 더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너무 가깝게 체험을 했던지라 사모님의 그 말씀이 에이 설마요 사모님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포항이 여러분 지리적으로 어디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지도가 있으면 꼴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해일이 동해안 쪽에서 덮으면 포항은 제일 먼저 1차적인 피해를 입는 곳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또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기도회가 끝나고 가려고 하다가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기도회를 모였는데 청년부 목사님이 기도회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제 우리 사모가 얘기했던 기도가 아니 이야기가 이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기도회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뭔가 확인하고 왔는데 보통 여러분 태풍이 오면 어떻게 오시는지 알죠? 우리나라 저기 밑에서 필리핀 해안에서 태풍이 쭉 휘면서 좀 덜 휘면 중국으로, 좀 더 휘면 우리나라로, 많이 휘면 일본으로 이렇게 확 꺾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태평양 쪽에서 시작된 해일이 일직선으로 일본을 향해서 오고 있는 태풍을 지금 노선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 기도회가요 이성적으로 뭔가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악이 나와요. 네, 수십 명의 청년들이 그냥 막 이렇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 이틀 계속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냐면 잠시 외국으로 잠깐 나갔다 와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잠시 피난 갔다가 와야 되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수십 명의 청년들이 진짜 괴성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 높은 차원의 데시벨,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어느 날 한날 뛰어넘는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렐루야! 갑자기 뭔가 기선제압 당하듯이 모든 고성을 지르는 소리가 확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 소리에. 그리고는 이 자매가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일본의 몇 안 되는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이었는지 그 다음 날인지 제가 아직 그건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인터넷을 확인했는데 정말로 일직선으로 일본을 향해서 오던 정말 큰 태풍이 일본을 거의 다 와가던 순간에 급우회하면서 소멸되는 걸 경험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네이버에 어디 찾으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포항에 몇 안 되는 그 청년들의 기도 때문에 살았어요. 나가실 때 500원씩 다 제 주머니에 다 넣고 가셔야 돼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신기한 경험을요. 그때 저희가 기도해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그 자매의 이야기가 일본의 몇 안 되는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음성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또 어느 날 무릎을 치며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셨잖아요. 십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진짜 정말 큰 태풍이 우리나라를 위기를 줄 만한 그 태풍이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오고 있었다는 걸 모르셨잖아요. 네, 저는 뭐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걸 저는 알았는데 너희는 몰랐지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조금씩 알게 되어져 가더라고요. 지금도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수십 가지 죽음의 위기들이 우리의 상황을 덮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많은 죽음의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 소리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줄 믿어요. 아멘. 네,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년이 또 지났어요. 오늘 우리 수련회 강사를 보셨지만 우리 토요일날 다음 주 토요일날 강사로 오실 조지훈 목사님요. 조지훈 목사님은 제가 정말 힘들 때마다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저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저의 삶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멘토 같은 목사님이죠. 제가 포항에서 청년사회 갈 때 또 목사님을 모셨었는데 그때 목사님과 이런 저런 대화를 하다가요, 저는 포항 출신인 것들을 얘기 드리면서 예전에 이런 재미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을 이렇게 관통하다가 이렇게 소멸된 태풍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혹시 그게 몇 년도냐 이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저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그래서 제가 그때가 대충 군대 갔다 온 뒤니까 이렇게 세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몇 년도인 것 같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할렐루야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그때 목사님이 일본에 계셨대요. 일본에 계셨고 일본의 중보 기도자들을 모아서 커뮤니티를 맺으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기도했던 한 자매, 일본의 몇 안 되는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이 일본에서 함께 기도했던 중보 기도 커뮤니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건 거죠.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조지 목사님을 어떻게 알게 됐고 대화 중에 그렇게 연결되어져 가더라고요. 저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디테일하시면서도 섬세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은 기도하는 자들이 느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에게 가정을 놓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 먼저 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그러게 희한하게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네, 이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세세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그때그때마다 체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이거를 저는 아직 부모님이 안 다니시는 분들만 제가 위로를 드리면서 기도하시다가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적인 기도로 가져가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느끼고 싶어서요.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내 옆 지체에 부모님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목도해 보자는 건 거죠. 그래서 당분간요, 우리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회 때마다 이 기도를 함께 드려요. 그리고 팀 모임이나 여러분 리더들이 우리 그룹원들에게 신방할 때든 카톡으로 계속 교제를 나눌 때도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혹 그룹원들 중에 실제로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다면 팀별로 그룹별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요. 또 가정마다 상황들이 다 달라요. 어떤 가정은 조금 마음이 열린 부모님이 계시고 어떤 부모님들은 완강하게 반대하시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그 상황들을 계속 회의하시고 또 나눠보시고요. 또 교육자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럼 우리는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래서 사실요, 함께 사는 부모님에게 내가 가서 엄마 이번 주 교회 가면 안 돼? 너무 힘들어요. 무슨 소리 안 가? 하지만 혹시 교회를 함께 다녔던 친구가, 동료가 어느 날 같이 집에 갔다가 어머니 같이 교회 가요. 그러면 이 자체가 당장은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마음에는요, 큰 사인으로 다가가게 돼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힘들게 눈치 보며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완강하게 반대하더라도요, 교회 가는 여러분에 대해서 기대함이 있어요. 교회 가면 뭐 하냐? 시간 다 뺏고 막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하시더라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그 마음에,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창조되었어요. 믿든 믿지 않든요. 뭔가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한 뭔가 궁금함이나 기대고 싶은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교회 가는 걸 반대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대한 뭔가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색한 사이 안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어머니에게 계속 보이셔야 돼요.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어색한 기간을 여러분이 활용하셔야 돼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얘기하면 또 앞에 거 다 까먹고 이것만 생각하실까 봐. 저는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애기 엄마 사모를 제가 먼저 짝사랑했었거든요. 청년부에서 함께 청년부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먼저 짝사랑하고 마음으로만 품고 있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매몰차게 차였어요. 싫다는 건 거죠. 싫대요. 그래서 아니야, 남자들만의 그 근자감이 있어요. 아니야, 쟤는 분명히 날 좋아할 거야. 그래서 어느 날 한 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더니 정말 냉정하게 저를 확 잘랐어요. 확 잘랐어요.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자꾸 여러분이 연애로 넘어갈까 봐 제가 고백을 하고 나서 차이면요, 정말 친했던 사이지만 관계가 서먹해져요. 근데 관계가 서먹해진다는 거는요, 나는 좋아하기 때문에 의식을 하지만 저 친구도 나를 의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요? 뭐 나를 찾지만 오늘 예배 때 배성현이 어디 앉았나 이렇게 한번 더 이렇게 보게 되고요. 쟤 괜찮나? 뭐 이렇게 보게 되고요. 이 서먹하다라는 거 안에는 서로 간의 어떤 의식을 계속 하게 되어져요. 이때 여러분 어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자꾸 내가 연애 얘기로 가면 안 되는데, 그때가 상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이 서먹한 관계, 다시 부모님으로 관계로 넘어와서, 너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지 마. 지금 안 돼. 그 서먹한 중에서도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믿는 자들이 그래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믿는 자들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겹지만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눈빛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도전을 끼쳐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그냥 집에 가서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선포했어요. 우리 이건 공동체적인 사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돕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도와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진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십시다. 아멘.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로마서 9장 3절만 1, 2, 3절만 말씀을 보고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 2, 3절입니다. 자막이 준비됐나요? 로마서 9장 1, 2, 3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왜요?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태워서라도 내가 주님께 끊어질지라도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에 대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큰 고통이 있다는 거죠. 정말로 큰 고통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부모님이 나를 교회 못 가게 해서 고통이 있고 힘든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고통은 더 큰 고통이에요. 무슨 고통이냐면 부모님이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을 주는 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진짜 구원 받아야 되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그 고통이요. 여러분이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과 힘듦과 눈치 가운데 살아가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물붓듯 부어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깨달아지면 내 안에 고통이 바뀌어요. 핍박받는 거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하고 애통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지금까지 식었던 그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8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이 위협이 칼이 나를 해하려 하나 그리스도와 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그게 너무 아픈 건 거죠. 너무 아픈 건 거죠. 하나님, 나를 죽여서라도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다시금 이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꽃들도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생명샘이 솟아나고 여러분의 눈물 골짜기가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서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나고 많은 바람소리와 세세한 새소리들과 심지어 바다에 있는 파도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 주님은 우리 가정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영원히 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절대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이 시간 우리 공동체적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다해서요, 하나님 뉴송 공동체에 속한 모든 청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찬양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응원받으며 또 응원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가정에서 예배가 흘러넘치는 온 가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봤고 기도해봤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가정을 보며 이제 기도가 식어버렸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모른 채 살고 싶고, 어쩌면 원망이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그 가정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씩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지 친밀하게 알게 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부모님은 하나님이 이미 택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오실 줄 믿겠는데, 다시금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사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친해져 가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그 다음 주는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됨을 믿사오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날 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온몸에 근육이 샘솟게 하시고 소성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뛰는 자들 되게 하시며 우리 가정을 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로 마음껏 선포하는 귀한 주의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은혜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맡겨진 많은 사역들 가운데 지침이 없이 더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달려가는 귀한 목사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함께 하시며 눈물 닦아주시며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씩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다시금 우리의 식었던 눈물을 회복하며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